대의 멸친이라고 하는 한자 사자성어인데요.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한자를 아시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대의 멸친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라고 하는 것은 큰 뜻입니다. 큰 뜻. 클 대자에 오를 의자니까 큰 의로움. 그리고 멸친이라고 하는 것은 멸한다. 그리고 친은 친족할 때, 친하다, 친구할 때도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큰 뜻을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이 대의 멸친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큰 의를 위해서 가족도 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냐 아니면 큰 일을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갈림길에서 대장부라고 한다면, 어떤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뜻한 바 큰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사사로운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대의 멸친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의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2018년도 일꾼들을 세웠고 연말을 맞이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등장인물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발. 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5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25장 3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은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쭉 내려와서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의 종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서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 다윗과 다윗의 종들을 멸시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이 나발이지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17절에도 보면 나발의 종이, 나발의 이 하인이 나발을, 자기 주인을 평가하는 말이 17절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불량한 사람이라. 그리고 한 절만 더 본다면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몇 구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완고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들, 자기를 섬기고 있는, 받들고 있는 자기 하인들이 그 주인을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아주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쨌든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자기 남편을 평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다.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니 그는 미련한 사람이다. 여기 나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평가를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는 완고하고 불량하고 악을 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는 이 성경에서 아비가일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주인공 다윗입니다. 자, 이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의를 베풀어서 이제 배고프고 힘든 자기의 부하들에게 좀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거절받자 다윗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차라, 가서 우리가 그들을 멸하자라고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한 사람의 하인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종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나발의 종들이 지금 다윗이 굉장히 격분하고 분노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발의 집을 다 멸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한 주인, 종 중에 한 사람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21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다윗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주체하지를 못하고 칼을 빼들고는 나발의 집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인물들에 관한 모습들이 2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기를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2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자, 거기 보시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나발의 부인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 중에 한 마디인데요. 그가 말하는 내용의 한마디가 뭐냐면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 이 나발을 개의치 말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발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가일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라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원래 내 남편 나발은 그런 사람이니까 너무 그 사람이 행한 일에 개의치 마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발과 나발의 종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어떤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할 때에 다윗의 부하들 600명의 부하들이 그들을 한 번도 해치지 않았거든요. 도리어 오늘 종이 말하는 것처럼 담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선을 베풀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그 말에 거절을 받으니까 다윗이 그만 격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나발을 대했고 나발의 종들을 대했던 다윗이었지만 오늘은 어쩐 일인지 한번 자기의 요청에 거절을 당하자마자 다윗은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칼을 차라, 가서 우리가 그 집안을 다 멸해버리자 라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지요? 내 배가 채워지지 않고 내 요청이 거절당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좀 참지 못하고 좀 더 고민하지 못하고 좀 더 생각하지 못하고 다윗은 그 눈앞에 나타난 현상 그것 한 가지만을 보고 그는 크게 분노를 해서 그만 칼을 빼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아비가일이 종을 보내어서 하는 말이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내가 선을 베풀고 의롭게 살아가고 참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정직하게 의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딱 닥쳤을 때에 지나고 오면 나도 그때 왜 그랬을까 좀 의문이 들 정도로 갑자기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 화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막 고함을 지른다든지 뭐 심지어는 좀 심한 분들은 막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자기의 그 분을 삭히지를 못해서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막 표현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개의치 말하는 겁니다. 이 개의치 말라는 것은 뭐 그냥
뭐 나발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불의한 저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라 이 말보다는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님.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는 이 말은, 개의치 말라는 것은 나발을 무시하라 하는 말 그 자체보다는 다윗이여 당신의 감정과 분노와 끓어오르는 그 어떤 혈기들을 좀 진정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대로는 나발을 그냥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들 많이 쓰니까 개무시하십시오. 완전 무시하십시오. 예. 나발 저 인간 뭐 그러든지 말든지 다윗이요 그냥 무시하세요. 원래 인간이 그런 인간입니다. 껄핏하면 화내고 껄핏하면 선을 악으로 갖고 또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의하고 불량하고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다윗이요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이지만 오늘 부랴부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종을 보내어서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여 당신은 나의 주이신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인데 지금 이 작은 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격분하고 칼을 빼서 사람을 죽임으로 당신의 손에 괜히 피를 묻히는 일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노할 때가 있지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참지 못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욕을 하고 분을 내고 다윗처럼 칼을 빼들어서 휘두르고 하면 어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있는 칼을 빼들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통해 개의치 마십시오. 당신의 그 분노와 당시의 그 어떤 끓어오르는 그 감정을 좀 진정시키십시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을 하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때로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고민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면서 금방 분노하고 금방 내 어떤 감정을 표출해서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때로는 오늘 말씀 그대로 개의치 않으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조금 더 내려오셔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과 함께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를 더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자, 28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29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자, 아비가일이 개의치 마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한 말이 뭐냐 하면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겠다, 이게 사실 누가 다윗을 향해서 축복했던 내용입니다. 나단 선지자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다윗과 그의 집을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오늘 아비가일 한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다윗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아비가일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비가일이 말하는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주목하려고 하는 내용이 28절에 있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당신은,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당신에게 맡기셔서 하실 분인데, 지금 저 나발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당신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대의 멸친이라고 하는 한자 수고와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똑같이 발을 붙이고 살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피곤하면 자야 되고, 뭐 또 지치면 쉬어야 되고,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역사하심의 분깃을 나누어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에 앞장서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소한 감정에 얽매이거나 사소한 어떤 내 기분에 얽매이거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어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어떤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막 환경과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림을 받는 그런 모습에서 자꾸 우리는 벗어나가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 든든한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은 알지 못한 채 내 이익과 내 욕심과 내 감정에만 얽매여서 살아간다면,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일에 개의하면서 그곳에 마음을 쏟으면서 그저 내 틀 하나 건드려지면 으르렁거리는, 조금 내 요구가 만족되지 못하면 칼을 빼서 누구라도 내 앞에 얼씬거리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냐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큰 일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위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들은 좀 우리가 억누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이죠. 이렇게 아비가일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에 다윗은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분노 때문에 칼을 빼들고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과 그의 집을 멸하겠다고 달려오던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좀 진정이 되어졌지요. 결국은 이제 본문의 저 뒤편으로 가셔서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3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멘. 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살인을 저지르기보다는 그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을 치셨습니다.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사 종으로 나 다윗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죽은 것이 잘 되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셔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내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저 다윗이라고 하는 저 왕,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자기의 요구가 거절당하니까 한때는 왕이 되기 전에 자기의 부운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야, 그런 왕이야 라고 하는 오명이 남지 않도록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그는 올려드렸다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찬송으로 대답하고 기도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2018년도 일꾼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하는 일이지만 또 새롭게 2018년도 서리집사로 오늘 주부에 이제 보시면 새롭게 임명된 서리집사님들도 있습니다. 각자 맡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도 어쩌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이 내 의견과 충돌될 수도 있겠지요. 그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얼굴에 어떤 불쾌한 모습을 나타내고 화를 내고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뭐 못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한다면 오늘 어쩌면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의 멸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이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요구와 생각의 차이와 서로 다름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붉히고 마치 칼을 빼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의 다윗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하나 되어지고 함께 손을 잡아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나타내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큰 일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장소를 허락받아서 우리가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장소든지 이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현재인 교회에서도 몇 개월 있어 봤고 또 10주 동안 이 열악한 환경 커피꽃에서도 예배 드려봤고 이제 그 두 장소에 비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할 장소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소음도 없고요.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마당도 얼마나 넓은지 모르고요.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다 모든 것이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나 현지인 교회보다도 훨씬 좋은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의 모습들을 추억 삼고 기억 삼고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개의치 않으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앞으로 행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함께 기뻐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